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3장에 나와 있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읽거나 또 듣거나 하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호기심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호기심 당연히 있죠. 종말에 관한 호기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에 관해서는 다들 호기심을 갖습니다. 문제는 그때에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사뭇 오늘 여기에 주신 메시지도 너희라는 대상에게 주신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는 여기서는 바로 제자들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제자들은 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들이 그냥 대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는 자들의 대표로서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이 정작 적용될 시대는 아마도 그 사람들은 몰랐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러한 시대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기며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두 번째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란 말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무슨 일일까? 사실은 앞에 있는 일입니다. 성전 무너지되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일과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미래를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것도 궁금해서 이 두 가지를 물어봤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종말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지금 같은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때 아닙니까?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질문하는 거나 대답하는 거나 이해하는 거나 또 예수님의 지금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거나 이런 등등이 다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현실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겠는데, 주님이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오늘 13장 같은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또 엉뚱한 말을 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들어야 될 세대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에 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는 알아라. 두 번째는 오늘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한 동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강조하는 동사들이 주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종말론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지나간다면 5절에 보면은 영적인 혼란이 있죠. 미혹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일종의 민족과 나라와 부족과 사람과 또는 사회와 이런 것들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싸움 또는 전쟁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4번째, 4번째 곳곳에 지진이 있고 5번째 기근이 있는다는 것은 환경적인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 첫 번째 나오죠. 재난의 가장 첫 번째는 영적인 혼란입니다. 모든 면에서 영적인 혼란이 있는 그때가 이때가 마지막 때인가 보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싸움도 있지만 민족적인 싸움, 부족적인 싸움, 사회와 또는 인종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갈라져 있었지만 이렇게 갈라진 적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완전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합니다. 여러분이 이쪽 대통령 나오려는 사람 얼마나 증오하고 또 저쪽은 이쪽의 대통령 나오려는 사람 이렇게 증오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미국이 반절로 완전히 갈라져 있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환경적인 내용도 말할 것이 없죠. 한 5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 재난이란 단어는 여인들이 임신하고 나서 임신한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나오기 직전에 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엄마가 된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경험이죠. 그 진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산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산모는 짧기도 하고 어떤 산모는 길기도 하지만 그 진통이라는 게 오면 그래도 이제 아기가 나오려나 보다라고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징조는 대표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화살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의 초점은 환난이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재앙이나 재난에 있지 아니하고 재난, 재앙, 환난, 핍박, 역경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여기를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가리키고 있으면 가리키는 척이를 봐야지. 손가락을 바라보고 뭐 손가락이 길다 짧다, 뭐 손가락이 이쁘다 안 이쁘다 이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있어도 이 징조들이 뭐냐, 뭐 징조 연구하고 이 징조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 징조에 관심을 갖고 뭐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 때, 마치 엄마가 아기를 배서 진통이 시작되면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그 아기가 나오는 것을 새로운 시대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그 진통이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아기가 탄생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려면 그 진통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 진통이라는 과정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진통이 있어야 되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체계와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조직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거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튼튼한 것 같고 철저한 것 같고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바벨탑 무너졌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 많은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문명을 세웠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또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들입니다. 자연재해 겪어봐라. 너희들이 위대하냐? 너희들이 세계의 정부를 세우고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서로 협약을 맺고 유엔을 세우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조약을 맺지만 과연 너희들의 조약이 실효성이 있느냐? 너희들이 이 땅 위에 많은 조직들을 만들어 놓고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고 철학을 만들어내며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인간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너희들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냐? 이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내용 가운데 잘 보십시오. 하나 3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묻고 나서 5절, 6절, 7절, 8절 넉 절을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나서 9절부터 14절까지 5절에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부분은 짧게 지나가는 것처럼 하고 뒷부분에 가서 더 관심을 기울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너희들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오는 것과 소외되는 것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일반적으로 맞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니까 힘든 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든 일을 가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힘든 일이지만 앞으로는 환경적인 면에서도 힘들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일이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내가 이미 말했다. 스스로 조심해라. 네가 나를 따라가면 너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닿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 안에서 역사할 거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네가 이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불안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부탁을 하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말하게끔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아무것도 않고 내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어느 날 이런 핍박이 오면은 당당하게 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도 동행을 연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스스로 삼가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며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정말 작은 것들로 계속 쌓여져 가는 것들의 실력입니다. 한꺼번에 오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꾸준히 작은 하나하나, 작은 습관 하나, 내가 예수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작은 몸부림 하나하나, 내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또 죄 지으면 주님께 찾아와서 고백하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러한 고민과 갈등과 실천과 연습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환난 속에서 환상 보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드물게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알 거는 미리 알아야 되지만 염려는 미리 하지 마라. 내가 이런 지식을 주는 것은 너희들을 준비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은 평생 이걸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1세기에 살았던 사도 바울도 재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2세기에 살았던 많은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환난이나 이렇게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데 초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오실 때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열매와 곡식을 거둘 때인가? 이런 마음으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느냐? 매일매일 그런 연습들을 하고 의식들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지. 그냥 세상에 바쁜 일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온갖 것들 다 산만하게 쫓아다니다가 언제 예수님 생각하며 삽니까?
지금처럼 바쁜 시대에. 옛날에는 간단했죠.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옛날 지금부터 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목회자들이 새벽기도 일찍 일어나서 했잖아요. 또 조선시대 말쯤에 선교사들이 오고 또 일제시대에도 한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7시, 8시면 잤습니다. 그러니 7시, 8시면 잠을 잤잖아요. 몇 시간 잔 겁니까? 새벽 4시까지. 적어도 8시간, 9시간을 자고 나서 일어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만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10시에 자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한 4시나 4시 반쯤 일어나니까 뭐 4시부터 약간 깨고 있고. 그러면 넉넉 자고 한 6시간, 6시간 많이 자봐야 6시간 반. 한 6시간 잡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에 비하면 이 새벽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스펄전 목사님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고 마틴 루터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들은요 9시간, 10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6시간 겨우 자고 나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려운 시대예요. 그만큼 산만한 시대예요. 그만큼 일들이 많고 그만큼 환한 시대고 불들이 환히 밝게 있고 모든 문화와 모든 활동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옛날같이 간단한 농업사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제 생각입니다. 이런 모든 힘든 사정을 감안해 주실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너희들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감안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안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에게 집중하는 시간만큼은 가져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그런 삶의 훈련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조금씩 가져야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조그마한 훈련, 우리 주님의 재림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나를 평가하신다면 그리고 사랑의 주님을 내가 뵐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만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우리를 너무 산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게 하고 환하게 밝혀진 세상에서 잠도 못 자게 하는 그러한 산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며 주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알려주신 이 말씀,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또 갈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살고 시간을 내어 생각하고 그런 주님을 기다릴 줄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나머지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